있는데 닭 얘기하시고 돼지 얘기하시고 막 그러시던데 닭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 왜 옛날에 국민학교 앞에 막 병아리 팔고 그랬거든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친정아버지는 못 사게 했어요. 왜냐 그 약한 거래요. 그게 다그 왜 감별하고 그 연약한 제대로 잘 자랄 수 없는 애들을 그냥 그렇게 싸게 갖다가 파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못 사게 하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앞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막 한 30분 이상 앉아있으니까 아줌마가 너 이거 하나 사가. 안 돼요. 이거 사가면 아빠한테 혼나요. 막 그러니까 제일 비실비실한 거 한 마리를 줬어. 그걸 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갖고 막 별의별 그 좋은 걸 다 먹여가지고 살렸어. 근데 그 저희 친정아버지가 옛날에 양계장을 하셨었거든요. 병아리는 추우면 안 된다고 아랫목에다가 그 병아리를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죠? 대박으로 이렇게 엎어놨어요. 자라고 그랬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모르고 그 위에 이불을 확 깔아버린 거예요. 질식해서 죽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치질 않고 오니까 저희 친정아버지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요거 너무 작고 연약해서 죽었다. 요거보다 조금 큰 거 약병아리 같은 거 있으면 내가 사줄게. 사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진짜? 그랬더니 그러겠다 그러셔서 근데 어느 날 동네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웬 할아버지가 망태기에다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새를 여러 마리 넣어갖고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거 무슨 새예요? 그랬더니 이거 약병아리다 그래요. 그래서 약병아리 갑자기 머리에 그냥 전등이 바짝 켜져서 할아버지 저랑 우리 집에 같이 가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집에 갔어요. 근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약속을 했잖아요. 약병아리 있으면 사주겠다고. 근데 그게 한 10마리쯤 됐는데 어디가 안 되겠어서 그 10마리를 다 사셨어요. 그래갖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 저희가 닭을 10마리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닭장도 지어주고 닭 사료도 사주시고 또 뭐 한쪽에다가 저희 집이 마당이 엄청 넓었거든요. 한쪽에다가 그 모래밭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닭은 모래로 이렇게 목욕을 해야 된다고. 이 닭을 너무 이뻐가지고 이 닭이 사람들이 닭을 못 잡는다는데 저는 막 다 옆에 끼고 다니고 막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근데 이게 새벽마다 울잖아요. 예. 그래도 근처에 집이 없었어요. 근처에 집이 없었고 저희 집 마당이 너무 넓어가지고 잠자는 데서 제일 먼 데다가 닭장을 지어주시더라고. 닭이 울어도 자는데 불편함이 없더라고. 그래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0마리를 길렀는데 그 닭 한 게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사람이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신실합니다. 그죠? 예. 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식한테 한 약속은 지켜요. 아버지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얼마나 신실하겠어요. 그죠? 예. 우리가 그거 잊지 맙시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정말 능력이 있으시고 또 사랑이 깊으셔서 당신이 약속하신 건 다 지키세요. 그래갖고 우리 성경에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뭔가 잘 찾아서 빗줄 빡빡 긋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해주세요. 예, 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거 굉장히 좋은 버릇이에요. 우리가 이거 복을 다 찾아 먹지를 못해요.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혼내줄 거야 하는 건 너무 잘 기억해. 근데 그걸 지키느냐? 절대 안 지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면 혼낸대. 막 섭섭해하고.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 것만 기억한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예? 우리가 받을 복이 무언가. 성경책을 읽을 때 주님이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 밑줄 쭉쭉 거놓고 기도할 때 쓰세요. 말씀으로 기도하면 다 받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창세기 26장으로 들어갈 차례죠. 네, 26장. 괜찮아요. 네 눈 수술했는데 어떻게 23장까지 하고 중요한데 미싱하셨구나. 자, 26장. 자,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예. 창세기 저 앞에 있어요. 뒤에 가서 찾지 마세요. 앞에 있어. 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군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그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과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보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랄로 갑니다. 딴 데로 가는 거죠. 좀 물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데로. 거기는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첫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간 동일한 여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죠.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그래서 거기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삭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그죠? 그리고 이삭이 거기서 거했는데 여기서 또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그죠?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조금 성격이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리브가를 와이프라고 안 하고 누이라 그랬어. 왜? 혹시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와이프를 뺏어갈까봐. 그죠? 이게 똑같은 이게 죄성은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내려가요. 죄성은 내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끊는 결단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또 아비멜렉한테 발각이 됐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쉽게 발각이 날 일이 아닌데, 그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자기가 오히려 공포를 하죠. 이 두 사람 건드리면 죽어.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그런 겁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뭐 아비멜렉이 했다고 말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한 게 이제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졌어요. 뜬금없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죠? 아니 가뭄이 들어서 거기까지 갔는데 왜 농사를 져? 난 그거 좀 이해가 안 가. 근데 이삭이 직업이 뭐예요? 이삭의 직업. 예, 이삭의 직업은 목자예요. 농사꾼이 아니야. 근데 농사를 졌어. 근데 100배의 수입을 얻었어요. 이거는 예, 정말 사람들이 2배, 3배만 해도 엄청나게 농사 잘 졌다 그러는데 100배야. 이러면 그 주변에 소문이 쫙 나요. 쟤 어디서 굴러오다가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수확을 얻었대. 참, 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알 만큼 시간이 지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데까지는 주변이 아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막 시기해요. 저건 뭔데 막 이런 식으로 나오죠. 거기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못되게 굴죠. 그래가지고 시기를 해서 막 우물을 막아버렸어. 이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꼭 해줘야 되는 파트예요. 사단은 주를 믿는 성도의 자녀에게 이런 일을 합니다. 이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게 돼서 복의 근원이 열렸잖아요. 그걸 꼭 막는 짓을 해요. 사단은. 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계속 못 받아 내려가서 막 하나님을 점점 더 신실하게 믿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은 기도를 해줘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여기는 자녀들이 안 앉아 계시니까 이런 말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우리 자녀들도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믿는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근데 그 신뢰를 갖기 위해서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판 것처럼 다시 파야 됩니다. 말씀을 다시 파고들어야 돼요. 말씀을 파지 않고 그냥 복을 얻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 제너레이션한테 할 말이고 부모된 제너레이션은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을 항상 기도해 줘야 된다. 그죠? 네. 저희 그 한국에 신우가 아닌 신우가 있어요. 족보로는 아닌데 그 우리 시어머님하고 아버님을 엄마 아빠로 부르시는 분이 계셔갖고 그 이제 그냥 저도 형님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우리 남편이 누님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손주들을 봐주시는데 항상 이 말씀을 외우게 해요. 손주들 보면서 암송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이제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다. 네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서 외워서 이렇게 주님께 봉헌하는. 애들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너의 시간과 이 너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 배고프지 않게 이거 다 드려야 돼 막 이렇게 가르쳐갖고 외우는데 어느 날 말씀이 긴 걸 외우니까 이렇게 막 하다가 예수님 배불러 터지겠네 막 이러면서 너무 길다고 투덜투덜하더래요. 근데 이런 거 다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손주 손녀들이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사실은. 예. 그 정서적으로도 좋고 이 믿음의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봐주실 때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중동에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거 되게 힘들어요. 10개 팔면 하나 정도 나온대요. 예. 진짜 실제로 판 사람이 한 10개 파면 하나 나오는데 되게 깊게 파야 된대. 우리처럼 좀 이렇게 내려가면 아니라 막 내려와서 또 파고 또. 하여튼 바위를 뚫고 내려가서 한참 파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파는데 몇만 불이 든대더라. 우물을 파는데 그렇게 든대요. 그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고 다니시는 분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이 드는 작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이거는 정말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자 팠어요. 파서 물을 얻었더니 다른 거기 글 아래에 있는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하고 싸웠죠. 그래서 이름을 다퉜다 그래서 에색이라고 붙였어. 그래갖고 다투니까 또 가요. 딴 데로 가. 딴 데로 가서 또 우물을 팠어. 이게 이만큼 이삭이 부자라는 거예요. 노동력도 있고. 아까 보면 노복도 많다 그랬잖아요. 노복들이 있어야 우물을 파지. 이삭이 혼자 이 물을 어떻게 파겠어. 그죠? 우물을 또 팠어. 그런데 거기서도 또 다퉜죠. 그래갖고 이름을 신나라고 짓습니다. 이건 뭐죠? 공격하다, 대적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일을 그냥 우물 이름으로 지어버려요. 근데 그래서 또 멀리 갔어. 다시 우물을 팠어. 그때 또 물이 나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세상에 이 이삭은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인 것 같아. 사람이 이 고생을 해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는데 와서 싸워갖고 뺏기면 열받습니다. 근데 이삭은 뭐 그래 그럼 너 가져. 그리고 또 가. 딴 데 가서 또 파. 그럼 또 나와. 그러면 또 막 와갖고 또 막 뭐라 그러면 또 파. 또 멀리 가서 또 파. 이게 참.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언약을 확인을 다시 시켜주시죠.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줄 거고 너를 번성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물을 또 팝니다. 우물을 정말 많이 파. 네, 그러니까 여기쯤 되니까 아비멜렉 그리고 군대장관 비골이 글 아래서부터 이삭에게 옵니다. 왜죠? 보니까 얘는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이건 신이 함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와요. 와갖고 맹세를 하죠. 그리고 계약을 맺습니다. 자기네들이 쫓아내놓고 그죠? 그리고 또 얘는 이삭은 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노복이 많아도. 근데 왕과 군대 장관이 쫓아와서 무서우니까 쫓아와서 우리 이렇게 계약을 맺자. 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때가 옵니다. 자, 이게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믿는 사람인 것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뉴욕은 주일을 빼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디 가서 일을 하면. 근데 저는 일을 할 때 주일을 꼭 빼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주인이 조금 싫어하죠. 그리고 일을 하는데 마음에 들었나 봐.
너 풀타임으로 일해라. 전 파타임으로 일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집에 와서 우리 주인이 나보고 풀타임을 하래.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돼. 왜 안 돼? 그랬더니 아니 주일은 예수님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루는 집안을 위해서 써야지 어떻게 풀타임으로 일을 하냐. 당신 자녀도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타임에서 절대로 풀타임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할 수 없다. 그래갖고 이제 가서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풀타임 안 된대요. 그랬더니 날 이렇게 보더니 그래 그러면은 주급을 올려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했어. 우리 남편한테 주급을 올려주겠대. 그랬더니 안 돼. 주급을 올려주면 일을 더 해야 되는데 당신 지금도 너무 많이 일해. 그래서 안 된대. 그래서 가서 안 된대요.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주인이 열이 받아서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 너 그거 받고 그냥 일을 해. 막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사람을 달달달달 볶는데 조금 세더라고요. 볶는 게. 그랬는데 너무 볶으니까 괴로워요. 그래갖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쌍둥이가 생겼어요. 저는 애를 가지면 일을 못해요. 왜냐면 이 애가 제 몸이 좀 버거운지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애 때도 그렇고 둘째 때도 그렇고 일을 못했거든요. 아무것도. 그래서 쌍둥이가 생겨서 막 그 몸에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애를 가져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주인이 날 이렇게 봐요. 거짓말한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내가 볶으니까 저게 그만두지 그러는 것 같아. 그 가게 처음 들어갈 때 그 주인이 한 얘기가 있었어. 나는 사람이 여기서 그만두게 해고는 안 시키고 스스로 그만두게 만든대요. 그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이 생각이 났었어 잠시.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만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애 날 때가 다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뉴욕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일이 흔해요. 왜냐하면은 후러싱이라는 동네에 꼭 장을 보러 가게 돼 있거든요. 예. 딱 보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배가 이만하니까 쌍둥이니까 얼마나 배가 컸겠어. 보더니 너 언제가 막달이냐? 언제가 애를 낳는 날이냐? 벌써 이렇게 배가 크냐 해서 예, 가서 조사해보니까 쌍둥이래요. 그랬더니 눈이 둥그레져 그래? 그러더니 막 뭘 사줘. 미안한 거지 속으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갖고 다니니까. 네, 그러고서 이제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애를 낳고 나니까 이제 다시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냥은 안 되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갔던 곳으로 다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를 들들들들 볶았던 데인데 다시 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아니요, 전 거기 안 가고 싶은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도대체 거기 왜 가야 돼요? 왜 가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꼭 답을 해주시더라고. 내가 거기 왜 가야 돼요? 그랬더니 관계의 회복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관계 회복.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야. 내가 속으로 투덜투덜 하면서 갔어요. 갔더니 이 주인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저를. 이상하죠? 그러더니 쌍둥이를 낳는데 어떻게 시간을 예전처럼 그렇게 빼갖고 일을 하겠느냐. 시간을 줄여주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주급은 또 올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에 시간을 줄여주면 올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을 더 올려줬어. 시간을 줄이고. 그럼 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죠? 예. 이 주인이 왜 이러지? 그랬더니 관계의 회복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한다는 거를 세상에 아는 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처음에는 막 못 살게 봅니다. 저 주일 지켜야 돼요. 이딴 소리 나고 안 잡고 그죠? 일 시켜야 되는데 제일 중요할 때 휴가 내고 막 이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하여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깨달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가죠. 난 내가 뭔 짓을 했길래 이 사람이 그걸 알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알았어. 그래서 잘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저는 파타임이라고 다른 사람들 다 뭐죠? 할라데이에 주는 거
그걸 뭐라 그러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할라데이에 일 안 하는데 주는 걸 뭐라 그러죠? 보너스가. 예, 보너스. 보너스도 절 안 줬거든요. 파타임이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보너스도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인이 왜 저럴까?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뭔 일 있으면 꼭 나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내가 기도 제목인데? 하고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참 세상 별꼴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신데 그걸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는 걸 정말 인정하는 날이 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인내를 갖고 견디셔야 돼요. 막 핍박받는다고 애따 모르겠다고선 그럼 때려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세상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얘기하고 이런 걸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그죠? 이런 게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이상했던 건 그 주위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도 그래. 정말 이상해. 예.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실함으로 보답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빛이 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우물을 또 팠어. 세상에 우물을 또 팠어. 5개. 지금 5개째예요. 우물을 또 팠어. 예전에 그 부모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다 팠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고도 5개를 더 팠어. 대단해. 그리고 이 샘을 세바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아브라함이 팠던 부엘세바가 있잖아요. 그 부엘세바하고 다른 세바입니다. 이거는. 그래갖고 이 지역에 가면 세바가 2개 있어요. 부엘세바. 세바가 2개 있어요. 산 중턱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고. 근데 이 이삭이 판 이 부엘세바 세바가 얼마나 물이 나오는지 군대가 다 먹을 정도로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세계대전 때 크게 다투는 이유가 됐어요. 그리고 나눠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합군 쪽이 이 세바에 있는 그 군사들을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물구덩을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공격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호주에 그 기마부대를 보내요. 호주는 또 사방이 다 그 드라이한 데잖아요. 거기서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이 가서 싸워서 이겨갖고 이 부엘세바를 차지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영화도 있는데 하도 옛날 영화라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 얼마나 물이 많이 나오는지 군대가 먹고도 남을 만큼. 그리고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3,000년 전이 2,000년 전이죠. 거의 4,000년 전에 판 우물인데 아직도 물이 나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물은 언젠가 마르게 되는데 이 우물은 지금도 마르지 않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갑자기 에서 얘기가 나오죠. 에서가 40세래. 그러면은 에서만 40세예요? 야곱도 40세죠? 그래서 에서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와이프를 둘이나 얻었어. 그것도 해족속 여자 둘을 와이프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근심이 되다는 것은 심적 괴로움, 심한 슬픔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이 해족속이 상당히 세련된 그 시대에는 상당히 세련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었죠. 근데 이
에서는 딱 2명이나 와이프를 얻었어.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 같지는 않아. 와이프가 둘이니 싸웠겠지. 그러니 이삭은 평생 리브가밖에 모르는데, 그죠? 근데 이삭과 리브가가 보기에는 상당히 근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같은 동족이 아니라는 것도 근심이 됐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얘기하면 뭐 인종 차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요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더라도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은 고대의 사건들은 현대의 시각으로 볼 땐 굉장히 부조리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7장 들어가겠습니다. 시계가 없으니까 시간 27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것을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되고 가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비길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들을 이르랴. 아멘. 자, 여기 아주 성경에 흔하지 않게 한 가지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러네. 죄송합니다. 네, 46절. 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네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죄송합니다. 자, 가끔 성경이 중간에 지나가는 과정처럼 다른 걸 딱 집어넣는데 가끔 눈이 나빠지니까 깜빡하고 지나가 버렸어. 희한해. 그 눈이 왜 그럴까요? 젊을 땐 아무 그게 없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권사님들을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아,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되는 수가 있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뭐니 해도 겪어야 알아. 그죠? 참 미련해갖고 겪어야 알아. 자,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 나이 많아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고기를 좋아하는 거 보니까 당뇨가 있는 건 아닌가 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왜죠?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죠.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으므로. 그것도 웃겨. 고기를 좋아해서 아들을 편애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엄마는 그 부족한 아들을 더 이뻐하죠. 엄마들은 다 그래. 좀 연약한 아들을 더 이뻐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이뻐해요. 그러더니 나가서 사냥을 해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에서가 40이면 이삭은 100이에요. 100세. 참 100세 대단한 겁니다. 요즘은 100세를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이 옛날에도 쉽지 않았을 텐데 하여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참 오래 살아요. 그래서 사냥을 해왔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들어보니까 에서가
사냥하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얼른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서 그 에서가 들어오기 전에 네가 얼른 들어가. 내가 요리를 해줄게. 그랬더니 에서가 바로 얘기합니다. 나는 매끈매끈하고 에서는 털 사람이니까 응? 아빠가 금방 알고서는 나를 오히려 축복보사하고 저주를 하면 어떡하냐. 이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곧바로 나올 수가 없어. 그죠? 그래갖고 참 대단해. 예전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죠. 예, 그러니까 야곱은 이 머릿속에 아니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있었어. 그 에서가 먼저 나오는 거를 못 나오게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발목을 잡고 나간 거 보니까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거기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력한 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고 야곱한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으로 손하고 이렇게 목에 매끈한 데를 꾸몄어요. 그리고 아들 손에 줬고 집어넣습니다. 자기 남편한테. 이게 그러니까 모자지간에 짜고 남편을 속여먹은 일인데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야곱이 나갑니다. 아빠한테 갔어요. 그래서 내가 에서다.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니? 의심이죠. 그 우리가 그 법정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면 항상 얘기하죠. 리즈너블 다웃이라고. 굉장히 그 의심, 굉장히 그 논리적인 의심을 이삭이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속히 잡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순적히 잡게 했다. 그래서 그랬죠. 그랬더니 이상해. 그래서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털이 있어. 그럼 말하죠. 음성은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털이 있으니 손은 에서네.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난 안다고 봐. 그죠? 예, 아버지가 40년 동안 자식들을 봤는데 목소리 듣고 이렇게 만져봤다고 해갖고 목소리로 알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분별치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어 성경이. 그리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 입 맞추라. 가까이 와서 이렇게 안아보면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야곱이 가까이 가서 입 맞추니까 이삭이 그곳에 향취를 맡고 또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거는 확인이야. 야곱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끌어안는 것 같아. 그러고는 물질적인 축복과 또 영적인 축복을 다 합니다. 장자권과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다 갖고 갑니다. 야곱이.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보시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죠. 작은 아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우리가 보혈로 뒤집어 쓰고 들어가면 주의 전에 들어가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피를 보시고 내 자녀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마음. 여기서는 이삭은 굉장히 뭐랄까 능청스럽고 속을 모르겠고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데 속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빡빡하셨어. 그죠?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까지 주셨죠.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피값으로 산 자녀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생각만 하면은 좀 마음이 좀 먹먹해지는 게 저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단 한 명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구 대신 뭐 이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하셨다.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랑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아요.
야곱이 나가니까 형 에서가 왔어요. 그랬더니 막 이삭이 당황한 듯이 막 얘기를 하죠. 아이고 내가 좀 전에 왔는데 내가 걔한테 다 줬다. 되게 능청맞게 연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너무 속상해서 막 울죠. 울면서 나한테도 축복해 달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모든 걸 다 뺏깁니다. 장자의 명분도 뺏기고 복도 뺏기고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다 뺏기죠. 예. 그래서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것도 너무 좀 그래.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버지를 뭐라고 그러죠? 곡할 때가 돼가니까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빠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거야. 이게 자식으로서 이게 할 마음이 아니 품을 수 없는 마음인 것 같은데 참. 근데 그걸 또 리브가가 알았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죠? 처음에 아담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잖아요. 예, 똑같은 사건이 벌어질 뻔한 거죠. 예, 그래서 리브가가 참 현명합니다. 자기 오빠한테 보내죠. 오빠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구실은 햇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까 하여 하란으로 보내고자 한다. 그걸 이삭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삭도 에서가 해적 속의 와이프를 데리고 오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가라 그러죠. 고기까지. 어이구 시간이. 자, 이상하게 이 창세기는 길어요. 한 장이 길어. 그래갖고 보통 3장은 커버해야 되는데 2장씩밖에 지금 지난주부터 커버를 못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그 교훈은 뭐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사람은요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요. 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2000년 전에 흘렸을지라도 그 보혈이 얼마나 뜨거운 피였는지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살다 보면 자꾸 이제 뭐죠?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하면 무뎌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배웁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이 지금도 뜨거우니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그 뜨거운 사랑을 또 우리도 뜨거운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께 은혜를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당신을 알리게 하여 주시며 당신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당신 백성이 하나라도 더 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곳간에 알곡이 가득 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